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가짜 진리, 또 가짜 행복, 가짜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더 앞세우는 정교한 가짜가 판을 치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영적 감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가나안이라는 이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진짜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눈앞에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고 그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와 3절 말씀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적을 행한 사람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지 말라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 자체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시절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은 우리 신앙의 체험일 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성공 스토리가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의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현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떤 정교한 영적인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감별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의 유혹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제, 자녀, 아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나에게 절대 악의를 품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와서 유혹합니다.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야? 또 어쩔 때 이런 소리도 들려오죠. 교회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해. 엄마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몇 년 동안 나에게 가장 잘해주었던 친한 친구 혹은 교회에서 함께 뜨겁게 봉사하던 이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았던 믿음의 동역자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서 찻잔을 건네면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요즘 선교사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교회는 이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딱 한 달만 한번 가서 들어보자. 내가 집사님 사랑해서 그러는데 특별히 내가 소개하는 거야. 이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설마 저 집사님이 나쁜 길로 나를 인도하겠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는 사람인데. 그러는 이 정 때문에 거절하면 이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맞지 못해서 그냥 한번 따라가 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번의 그 타협들이 결국에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신앙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나중에 정체를 알고 나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울부짖어 보지만 이미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구약시대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실제로 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도 함께 죄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리 위에 단호하게 서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건져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그 힘은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우선순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이 영적인 현상이었고 두 번째 유혹이 개인적인 관계였다면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단적인 이 문화와 여론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어떤 성읍에 불량배가 일어납니다. 그 성읍 주민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성읍 전체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집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다수의 흐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혼자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죄책감이 있지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상식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살아. 이게 트렌드야.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각종 이 사회 범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성공주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팽배합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세상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압박해서 옵니다. 돈을 숭배하는 만몬주의가 들어가고 또 개인의 쾌락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 온 사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녀만 실패할 것 같던 이 두려움들이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세상의 여론이 어디로 향하든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다수가 가는 길이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길로 달려갈 때 노아는 홀로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의 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이 아무리 타협을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묵묵히 지어가는 거룩한 소수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전심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기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다수가 넓은 길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세대들, 온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귀하신 걸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원근 각처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모두가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의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과 또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임에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